2.5와 3이 살고 있어서요. 2.5는 3 앞에서는 항상 군기 잡힌 것처럼 맥을 못 춥니다. 3은 2.5와 만나면 항상 어깨가 으쓱거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2.5를 만났는데 2.5가 3한테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쌩하는 분위기에 화가 났죠. 그래서 3이 2.5를 부릅니다. 야, 너 이리 와봐. 너 왜 인사도 하지 않는 거야? 너 금방 지게 말이야. 그러자 2.5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까불지 마. 나 점 뺐거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점만 빼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점, 교만의 점, 실패의 점, 절망의 점을 빼는 복된 삶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힘이 있고 강한 사람이라야 뭔가 차지할 수 있고 약한 자는 아무것도 차지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가 강한 자라고 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헤아리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온유할 때 강해지고 교만할 때 넘어지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많이 목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양과 바람, 누가 나그네 외투를 벗겼습니까? 강한 바람입니까?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그네는 외투를 꼭 껴안죠. 그런데 태양이 미소를 지으며 따뜻하게 비출 때 나그네는 외투를 벗게 됩니다. 온유함이 약한 것 같지만 더 강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동물 세계에서는 약육강식, 적자 생존인에 해서 강한 자만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고기만 보더라도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멸종되는 것은 작은 물고기가 아니라 큰 물고기입니다. 예전에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강한 동물이었던 공룡은 자취를 감춘 지 이미 오래입니다. 지금도 강한 동물의 상징인 사자나 호랑이들은 점점 멸종해가는 반면에 약하고 힘없는 동물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떤 사람이 재치있게 설명해요. 약한 동물들은 온순하고 서로 사랑을 잘하기 때문에 번식이 왕성한 반면 강폭한 큰 동물들은 이기적이고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사실 사자나 호랑이는 배가 고프면 자식도 잡아먹고 심지어 순놈이 암놈을 죽인다고 하니 어찌 번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우리 주변을 살립니다. 우리는 마음이 차가워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차가워져 가고 있다는 것은 곧 죽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은 몸부터 차갑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신은 싸늘하죠. 무덤은 차갑습니다. 등골이 오싹합니다. 차가운 곳에서는 생명이 약동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의 몸은 따뜻해요. 따뜻한 기운이 들어야 몸이 살아나고 활력이 증진이 됩니다. 마음이 싸늘하면 감정이 메말라지고 또 감정이 메마를 때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차가워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의 마음이 싸늘해지는가? 우리가 온유함을 잃을 때예요. 우리가 온유함을 잃게 되면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기 쉽게 되죠. 그럴 때마다 내 안에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가시에 찔려 상처를 받게 되고 떠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까? 예수님은 부드럽고 온유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현장에서 붙잡힌 가늠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또 예수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참 온유하신 분이세요. 그 온유하신 분이 내게로 와서 온유함을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성품이 있다면 온유함이죠.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세상의 온유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불도저라 할지라도 부드러운 진흙에 빠지면 오도가도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드러움의 힘인 거죠. 선지자 에스겔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한 심령,
부드러운 심령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세요. 그렇다면 온유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히라모로 온유함을 프라우스테라고 하는데, 이 프라우스테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분별할 줄 아는 겁니다. 동양 철학에서 온유함이 주로 중용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헬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양극단에 서지 않는 의미에서 온유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또 성경적인 의미에서 온유는요, 분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양극단에 서게 되면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학에서는 온유함을 중용의 도로 설명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성찰해 보면 온유함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영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특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때에서 분별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함의 모습입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흥과 놀부 이야기를 읽어주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물으면 대부분 아이들이 놀부가 되고 싶다고 그럽니다. 부자와 거지 나서로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 둘 중에 누가 되고 싶으냐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살아있을 때는 부자, 죽어서는 나사로.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의 관심이 물질에 기울어져 있어요. 이건 우리의 삶의 현실,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15분밖에 남지 않은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담은 단지 15분뿐이라고 하는 연극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총명에서 장래가 촉망했던 한 청년이 20살의 나이에, 약관의 나이에 박사과정을 마치고 이제 학위 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모두들 그의 성공을 부러워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앞길을 의심치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오더니 검사 결과 폐암 말기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이 15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죽음의 선고가 내려지게 되었어요. 그는 침상에 누웠고 시간은 쉬지 않고 째깍째깍 흘러갑니다. 5분이 지나고 남은 시간이 이제 10분이 되었습니다. 이때 병실로 전부 한 통이 날아들었는데, 억만장자였던 당신의 삼촌이 방금 돌아가셨는데 그의 재산을 상속할 유일한 핏줄은 당신뿐이니까 어서 속히 와서 상속 절차를 밟으라고 하는 그 전보가 날아든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그에게 그런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제 운명의 시간은 8분으로 줄어듭니다. 또 하나의 전보가 도착했는데, 당시의 학위 논문이 우리 학교 개교 이래 가장 훌륭한 논문으로 평가가 되어서 올해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는 그런 전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축하 전보도 그에게 아무런 위안을 줄 수가 없었어요. 이제 운명의 시간은 마지막 3분을 남겨놓고 있어요. 이때 또 하나의 전보가 날아듭니다. 그가 애타게 사모하던 여인에게서 결혼을 승낙한다고 하는 그런 전보예요. 이 세 통의 전보들이 분명히 그에게 기쁨을 줄 만한 전보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전보도 그의 운명의 15분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드디어 15분의 시간이 지나고 세 통의 전보를 손에 쥔 채 그는 숨을 거두는 것으로 연극은 끝이 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5장 48절 이하를 보면, 무릇 흙 속에 속한 자는 흙 속에 속한 자들과 같이,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돈, 명예, 지식, 사랑, 이 세상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로마서 13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서 깰 때가 되었음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깰 때가 되었음을 아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온유함이죠. 이게 진정한 분별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 없는 혼돈 속에 살아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온유함은 원래 야생동물의 거친 성품을 조련할 때 쓰는 말이었어요. 야생동물은 거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야생동물을 조련사가 잘 훈련을 시키면 거친 성품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야성적인 면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 야성적인 성품을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주인을 위해 쓰게 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새끼 때부터 조련사 밑에서 자란 말은 별로 가격이 높지 않습니다. 주로 야생마들이 진짜 비싼 말이죠. 훈련된 야생마는 야생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국간에서 태어난 말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게다가 강한 성품을 주인을 위해 쓰기 때문에 주인이 가라 하면 화살이 비오듯 한 가운데서도 그 적지를 향해 달려가요. 반대로 더 가고 싶어도, 더 달리고 싶어도 주인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요. 이게 바로 온유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철저히 주인을 위해서 길들여진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산들 마음처럼 부드럽기도 하고 또 때로는 폭풍처럼 거세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람 잡아가고 돌로 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야생마 같던 사울이 주님께 붙잡혀 다스림을 받은 후에는 자신이 오히려 주님을 위해 돌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온유한 자죠.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실 때 그분은 부드러운 봄바람 같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깨뜨리시고 성전의 장사꾼을 몰아낼 때에는 그야말로 폭풍 같은 분이셨어요. 온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도 주님께 길들여짐으로 때로는 산들바람처럼 때로는 거친 폭풍처럼 우리 주님 위에 온전하게 씌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유함은 주인에게 길들여진 것, 달리 말하면 주인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유한 사람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돼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틴 루터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어요. 어떻게 당신은 많은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습니까?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때 루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단이 나를 찾아와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마다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가서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문을 두드리면서 이 집에 혹시 루터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께서 그래, 과거에는 이 집에 루터가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살고 있다라고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기절초풍에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루터의 아내는 루터가 주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사단의 미혹에 넘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루터는 자기 집, 자기 아내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사단이 나를 침범할 수 있고 나를 사로잡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사단의 다스림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온유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실마리를 찾게 되는데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온유함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맡기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만큼 맡길 수가 있어요. 내가 믿지 못하면 어떻게 나 자신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과연 온유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려면 내가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 자신을 내려놓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가 장성할 때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거절했다고 말씀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애굽의 왕자로서 세상의 북의 영화 권세를 한 몸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 아닙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세상적인 북의 영화 권세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을 받는 길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애굽의 왕자로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모세가 애굽 왕자의 길을 선택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물론 잠깐 그는 북의 영화와 권세를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왕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애굽 사람들로부터 신으로 숭배를 받았을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피라미드에 묻혔을 겁니다. 아마 그의 육신은 미라가 돼서 지금까지 박물관에 보관이 될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는 분별할 줄 알았던 겁니다. 세상의 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한 고난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제대로 분별해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모세는 하나님과 그분이 주시는 영광을 바라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었던 겁니다. 온유한 모습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모습으로 분명하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본래의 의미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아주 든든한 초석을 놓은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원래 그 이름은 시몬이거든요. 시몬이란 말은 쉽게 흔들리는 갈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쉽게 흔들리는 갈대 같은 시몬이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겼을 때,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베드로가 되었던 겁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는 그들의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아들이라는 불릴 정도로 성정이 굉장히 불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맡겨지고 예수님의 손에 길들여짐으로 인해서 그들은 야고보는 의인으로,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세움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꼬막밀기라는 말이 있어요. 도공이 도자기를 붓거나 국수를 만들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꼬막밀기라는 겁니다. 반죽한 밀가루나 진흙 속에 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스마트폰에 필름을 붙이면 보호필름을 붙인 다음에 기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계속 문지르지 않습니까? 이런 행위를 꼬막밀기라고 그래요. 반죽의 기포가 남아있으면 면발도 약해지고 도자기는 표면이 부풀어 오르면서 쉽게 부서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거룩한 인격을 갖춘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꼬막밀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납작하게 눌려지기도 하고, 여러분, 반죽을 할 때 그 반죽하는 모습이 그 밀가루나 이 진흙덩이가 얼마나 볼품이 없이 납작하게 눌려지기도 하고 우습게 보이게 됩니까?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진흙은 눈부신 백자, 눈부신 청자로 새롭게 빚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우리를 길들이실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꼬막밀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것은 온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온유함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절제하는 모습으로, 너그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요. 사람의 행복은 관계에 있는 겁니다. 물질이 많다고, 권력이 많다고 내가 기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혼여행을 갈 때 신혼여행지가 좋아서 기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가는 사람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만약 원수와 신혼여행을 간다면 어느 낙원인들 천국에 들 수 있겠습니까? 자, 모세는 누구보다 온유함이 넘친 사람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도중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그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모세를 비방한 이 표면적인 이유는 모세가 구수연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겁니다. 충분히 꼬투리가 잡힐 만한 일이죠. 그런데 모세는 구수 여인과 결혼하기 이전에 이미 이방 여인 시보라와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고 모세에게 문제를 삼고 모세에게 대항합니까? 그런데 정작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내용을 들춰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의 마음속에 왜 하나님께서 왜 모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왜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왜 모세만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런 교만이 싹떴기 때문에 사람이 권력의 중심부에 있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권력과 지위에 대한 교만과 욕심이 싹트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핑계 삼아서 지금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비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선 그들의 약함을 인정해 줬어요. 사람은 서로 알아갈수록 깊이 사귈수록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 역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면서 그들을 이해해 줍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 너그러울 수 있고 우리는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자신 안에 치밀어 오른 분노를 절제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나병에 걸리게 하세요.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당연한 결과라고 좋아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미리암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이 사건을 계기로 모세는 한층 더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죠. 잠언 16장은 말씀하기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잠언 25장에 보면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참 다스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죠. 여러분,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동시에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자신을 다스리고 절제하는 너그러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고 하세요.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의 관계는 항상 약속의 땅과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었고, 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그 땅을 잃고 또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수세기 전 유대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그 땅을 온전히 소유할 수가 없어서요. 헬라에 이어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겐 굴욕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 가운데 좀 성미가 급한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혁명과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땅을 되찾겠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 제국에 대항하게 했고, 로마나 헤로드 왕가에 협조하는 자들을 매국노라 지칭해서 그들을 협박을 가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혁명과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이 땅의 메시아의 왕국을 억지로라도 끌어오려고 했던 겁니다. 바로 그들이 열심당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폭력과 다툼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믿을 때 우리가 참 세상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울지 않는 아기에게 젖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싸우라고, 자기 주장을 펼치라고 다그쳐요. 가서 항의하고 싸우고 떠들지 않으면 어느 누가 내 말에 귀를 기울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 온유한 사람은 그야말로 한심하고 불쌍한 사람들처럼 취급을 당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주장하고 큰 소리치고 약삭빠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처럼 여겨지는 곳이 바로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복이 있는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기꺼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 아닙니까?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자입니다. 지금 악이 횡행하는 것 같지만, 사방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분 아닙니까? 더 나아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세상은 절대로 인간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은 조급하게 굴지 않아요. 참고 기다릴 줄 압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일하심에 자신을 맡길 줄 압니다. 동시에 갖가지 신령한 하늘의 은혜와 은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길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한 상태 그 자체가 복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복된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땅 부자로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명동의 금사라기 땅을 소유하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의 결론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의 땅을 소유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복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세상을 얻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금사랑의 땅을 차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들을 위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되다는 겁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세상을 지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총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세상을 얻는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더 나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거룩한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온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굳게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